이 앞에 대목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원래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앞잡이였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이 이방에 가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광분합니다.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회개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봐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전형적으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근데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왔냐 하면 신성모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 더럽혀졌고 내가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단이며 신성모독이고 정말 더러운 이야기라고 느꼈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사실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을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 자체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바울을 보내셨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듣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을 자신들이 죽였는데 스데반을 또 언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같은 사람이고 그걸 자신들이 죽였으니까 결국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은 죽을 놈밖에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조상들이 예언자를 죽였다고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자신들이 또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간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의의를 내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를 이제 허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울타리의 문제예요. 자신들이 지키는 울타리가 이제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에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울타리하고 구분을 하는데 도사였냐면 우리가 성전을 봐도 그렇잖아요. 성전의 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명절 절기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아예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 아예 그 접근도 안 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인데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전 바로 있고 막 물두멍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지역은 이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번에 보게 되면 애초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헬라인, 에베소 도시에서 온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애초에 발단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헬라인을. 그러니까 원래 헬라인은 지금 이 성전에 바로 그 안뜰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들어오면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보게 되면 다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교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가 되고 관습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디가 더 거룩하고 어디가 더 부정하고 어디까지는 정결하고 어디는 부정하다라는 이런 이 어떤 계급화와 등급화가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거룩한 공간이 있고요.
불결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다른 땅보다 훨씬 더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도 예루살렘은 더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소와 성전은 훨씬 더 거룩한 땅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 그래서 그들이 땅을 구별하는데 10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10단계로. 어디가 더 거룩하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거룩하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거룩하고.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였어요. 그럼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등급을 나누게 되죠. 이방인, 그 다음에 또 생식기가 없느니, 어떠니, 평민, 여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제사장까지 올라가는 그 10단계로 이렇게 계층이 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자체는 모든 게 구별이 돼요. 이렇게 차등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단계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창기와 세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레 취급을 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구별되는 정결의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하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한다는 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의 등급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그럼 이 사람들은 거룩의 등급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세리는 거룩의 등급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부정한 사람에서 축하는 사람이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전혀 반발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14절에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면 그 당시에 있던 거룩의 계급을 완전히 뒤집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사회의 시스템과 질서와 그리고 울타리와 계급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죠. 세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발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의 단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맨 밑에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그 거룩의 단계를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스스로가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결국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시스템 자체를 다 붕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자랑을 했대요. 저희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 술 먹고 담배 피는 청년들은 아예 그 교회에 안 나가고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그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배타적이 된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리게 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은혜 받은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위계와 질서와 차등의 계급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이게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배운 것 같다.
신앙은 삶이고 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을 미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는 신앙 계획을 세운다. 새해에는 내가 특세에 빠지지 않겠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 성경 일독하겠다. 제자 훈련 받겠다. 수련회에 참석하겠다. 등등. 그것을 한 해 동안 지켜서 연말이 되면 체크한다. 성경 통독했다고 상을 주면 상도 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점검해서 목표한 것을 해냈으면 자신이 올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한다. 또 단기 선교를 해외를 가면 그거 역시 미션이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한 줄 안다. 봉사가 미션이고 헌금도 어떤 미션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신앙은 삶이지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보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더 뭔가를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미션으로 이루니까 하나님은 닮지 않고 잘못하면 의만 늘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의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왜? 미션이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어떤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완수한 아이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두듯이 자신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어 라고 하다 보면 점차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실제적인 삶은 없어지고 자기가 뭘 했다라는 성취와 의만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취한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의 의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뭔가 뿌듯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자꾸만 그게 자신의 의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신앙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게 되는 어떤 순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성경 일독을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특서를 하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얼마만큼 더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 자꾸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자꾸만 인식하기 원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단 거룩하고 내가 너보단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엎고 저기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지. 근데 저 사람이 너보다 더 거룩해. 이 말 하시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제가 11조도 하고요. 제가 새벽 기도 몇 번 나왔고요. 이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거룩하다라는 건 그 거룩의 관점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은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갈급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거룩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결국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니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거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더 갈급해하느냐가 너희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 더 높은 층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가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거룩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은 절대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벽들을 만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부수시는 거죠. 다르다. 난 너하고 달라. 결국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자녀일 뿐이다.
그걸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벽이 지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벽이 무너지는 거를,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걸 극렬히 거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뿐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6사 빌딩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높고 1층짜리 집들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1층짜리 집을 6사 빌딩 옆에 두면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63 빌딩이나 그 집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63 빌딩이라는 거룩이나 1층짜리라고 말하는 거룩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근데도 63 빌딩이 제보고 나는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벽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금 로마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 듣지도 못한 아주 초유의 사태가 있죠. 평화예요. 평화. 그 당시에 언제 갑자기 전쟁이 나타날지 몰라요. 성에서 파수꾼이 왜 중요하겠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성에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 사회였으니까. 근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쟁이. 거의 100년 동안이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봐봐요. 얼마나 외적의 침입이 많아요. 갑자기 외구가 들어오고 북쪽에서 여진족이나 거란족 쳐들어오고 빈번하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근데 1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아예 전쟁이 없었다. 그럼 그 왕이 얼마나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겠어요. 100년 동안은 전쟁 없는 세상을 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특히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처음 황제죠. 그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100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거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신으로 쳐받들고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 그 날을 탄신일을 기쁜 날, 복음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말하는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 황제에게 쓰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9세기, 기원전 9년이죠. 9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9년. 그때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비문이 발견됐어요.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큐리오스, 주라고 불리우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신의 탄생일, 신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죠. 신의 탄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복음, 여기 똑같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으면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황제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처럼 군림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그냥 이루어졌나? 그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 수많은 노예와 피식민지 사람들이 수고와 땀에 세워진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보기는 좋지만 결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하면 그 기쁜 소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드러나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안정의 복음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바울을 연양하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천부장이 명해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말 듣자마자 백부장이 달려가요. 천부장한테.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천부장이 그 말 듣자마자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금방 확인하여 막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마음이 급해요. 이르되 그러하다. 그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의 평화라는 건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인이 아니면 얼마든지 재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사도 없이 데려다가 형태를 묻고 채찍질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채찍질이라는 게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채찍질을 때릴 때 가죽에 쇠 조각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이제 파여가지고 같이 나오니까 뼈까지 드러나고 몇 대만 맞아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게 채찍질이었어요. 로마인만 아니면 데려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천부장 맘대로, 백부장도. 그런데 로마 시민이기만 하면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벌어지고 또 재판정에서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 절대로 로마 시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태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천부장이 더 놀랄만한 이야기는 28절이에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게 더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연주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바쳐 가지고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간신히 땄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얘기는 가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민인 가문. 그 로마 시민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후견인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 시대는 다 로마 시민들은 백들이 있었어요. 후견인들이. 나는 어느 가문에 속했어.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 이 말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연줄이 어디가 있나. 로마의 원로원의 높은 사람의 그 가문에 속한, 예를 들어서 그들의 밭을, 그 로마 원로원에 속한 귀족의 밭을 갈고 뭐 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경우에 그 사람이 바로 가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 로마 원로원의 귀족한테 가서 얘기 한마디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더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공포에 질린 거야.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로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만이 인간이고 나머지는 벌레 같은 그러한 수많은 로마의 계층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도 높은 사람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계층 사회에서. 황제가 있고 원로원 귀족이 있고 중소지주가 있고 뭐 이런 게 수많은 계급들이 있는 게 로마의 사회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 하신 건 뭐냐면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죠.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러면 부대도 이달리아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국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그 얼마나 신분이 권력이 또 출세가 앞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부고 예수의 잔당이고 그 당시에 소요가 일어났고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받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이면 얼마든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잡아다가 맺혀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천부장인데 고넬료 정도면 뭐 베드로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일은 그 당시 사회를 뒤집어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벽과 기준과 울타리를 완전히 다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엄청난 벽을 허문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 그 벽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으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가장 큰 벽이었어요. 무슨 벽이죠? 지성소의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벽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거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이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와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이 사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사장님 부르면 막 그냥 벌벌벌 다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보다 더 큰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율법에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시는 그 순간에 모든 거룩의 계급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어떤 시스템, 내가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 만든 게 뭐냐면 하나의 계급으로 만든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같이 앉아 떡을 떼고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그나마 낫지만 그게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중세 때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세 때 귀족과 마부가 같이 앉아서 한 형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조선 말에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산교회니까 금산에 있겠죠.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었고요. 그 집에 마부라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함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 10월 11일에 둘 다 세례를 같이 받고 둘 다 집사가 같이 됐어요. 그 후에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교인이 50명 되니까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 하면 그 지방의 유지고 금산교회의 재정을 모두 감당하고 있던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발표가 딱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자 조덕삼, 이 사람이 이 주인이고 지주죠. 이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투표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던 온 교회가 이 조덕삼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집에서는 주인이고 머슴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였는데 그걸 잘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결국 두 번째로 장로가 됐고요.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자신의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결국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돈을 주고 공부를 뒷바라지 했어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하고 충격적인 건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지주고 너는 머슴이다 라는 정체성보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체성인 나는 주인 너는 머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음 안에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지적하던 사람들이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나는 유대인, 넌 이방인. 이거 다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서로 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벌레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 결국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너보다 좀 거룩하지 낫지. 그거가 뭐 때문에 생겨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이루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거기서 거룩의 원천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 되려면 뭘 봐야 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거룩에 대한 어떤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좀 낫다라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모교회죠, 모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 이게 지금 영어로 말하는 니거라고 말하는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이었던 노예였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루기오와 유대인의 대적자였던 마나엔. 그렇죠.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 자체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기독교인 죽이러 다녔던 바울.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의 형제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한 거예요. 인종도, 출신도, 직분도, 위치도, 사회적 지위도 다 달랐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만리장성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벽 만들 수 있고요. 내가 너하고는 같이 어울리기에는 좀 다르다. 사회적 신분과 배경이. 나는 흑인이 아니다. 얼마든지 벽을 만들 수 있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같이 금식하고 한 마음으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갈라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지 성령 충만하면서 갈라지고 쪼개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결국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원천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는 그 구원을 필수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뿐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이바지하는 게 없어요. 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결국 그 구원이 정말 필요하게 만드는 죄만 짓는다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좀 이 전신갑주를 이뤘다는 것은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된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만든 도구가 하나라도 있는지 보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의의 호신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도 주님이 주신 거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뭔가 장성한 믿음이 됐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아까 세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야. 나에게는 거룩의 근거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네가 거룩하고 네가 의로운 자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스스로 절망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뭐냐면 나에게서는 길이 없고 나에게서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서는 거룩이 없고 나에게서는 달라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역전의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는 그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게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내 힘으로 오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어요. 아까 세리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갈급해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그 고백이 회복되기 원해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두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거룩한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힘도 또 제가 살아갈 지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못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흠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의 통로와 계기가 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흉보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 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고 모든 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아픈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고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경험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를 믿고 내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기쁜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복음,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